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첫 행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들이 보다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시작과 끝을 보면 그 전체의 삶이 대충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수요 예배 때 드렸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두 제자 중에서 먼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그 두 제자를 부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가 크고요. 첫째 되는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태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는 지역적으로도 틀렸고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틀렸기 때문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로 요한 공동체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고요. 보다 팔레스타인,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쪽에 가깝고 이 베드로는 로마 쪽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둘씩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항상 어떤 중요한 것을 증언하고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세우게끔 돼야지만 그 증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도 그것처럼 2명 이상, 2명 또는 3명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목격자이고 증언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2명씩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저 혼자 만약에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저에게는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짝을 이뤄서 기도의 동역자를 주변에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 혼자 계신 분은 저 같은 사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짝을 이뤄서 혼자 그 길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항상 돕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을 때는 이미 최소한 주님께서 너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숨은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놔두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데 이들은 어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물을 던졌겠죠. 그런데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생업을 내던지고 따라가게 했을까요? 고기잡이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해서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이 복음서를 읽는 그 시대 1세기의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나서 맞아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1등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2등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엘리야겠죠. 예수님한테도 네가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라면 당연히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신앙의 대가들이죠. 특별히 공통적인 것들은 엘리야나 모세 같은 경우는 하늘로 승천해서 불가사의한 전설을 남기고 선지자들입니다. 말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전설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거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푸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부 또는 포수
낚는다 이런 말은 말세의 심판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말이 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때의 또 위대한 제사장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인데요. 이해하기 난해하면서도요. 국시 문학도 담고 있고 선지서정에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도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47장 1절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해서 결국은 이 물이 가득 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엔게디라는 데는 흠란 공동체가 살고 있는 사막 지역에 있는 동굴입니다. 엔게디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마른 땅에 꽃이 핀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요.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생기는 것도 기적인데 거기에다가 고기들이 살아나고요. 거기다가 그물을 쳐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시대가 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떨 때마다요? 더 힘들 때마다.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시점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요, 경제적 착취가 너무 심해서요, 심지어는 자식을 팔아서 음식을 해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도적대들이 많아서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산적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때가 바로 종말의 때요. 이때가 바로 야훼의 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세상 지배 세력이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펼쳐지는 때, 종말의 때, 야훼의 날을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가 어느 시점에 서 있냐면 야훼의 날 앞에 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터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요. 욱하는 마음도 들게 하고요. 하루하루 벌어도 내일이 걱정되는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세상과 대면해서 산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결국은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들여서 올리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그물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그물을 봤을 때 153마리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게 그물이 찢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이렇게 팔뚝만하다 그러면 153마리는 클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잡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53마리 갖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요. 153이라는 숫자는 열방이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물을 걷는 행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을 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산다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을 낚는 행위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보내진 하나님의 많은 열방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들이 내 맘에는 안 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열방을 낚는 그런 종말의 참 제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도 세상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에는 153마리 모든 열방을 낚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